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이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게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부터 저희들이 고난주간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일, 종료주일로 찬송을 받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고난주간의 주제를 회복으로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악에 물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 안에서 회복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사인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회복,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으로서의 회복입니다. 회복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 나라와 각 시대와 각 상황에 따라서 회복을 하는 방법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나라는 경제가 회복돼야지 회복된다 그러고, 어떤 나라는 정치가 회복돼야지 회복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교육이 회복돼야 회복된다 그러고, 어떤 곳에서는 인간성이 회복돼야지 회복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그들이 연구하고 실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회복에 대한 이유와 회복의 목적과 회복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복이 가장 본질적이고 시급하고 중요하면서 끝까지 지켜야 되는 회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특히 이것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지막 일주일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엇의 회복을 가장 신경 썼는지를 나타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난주간 말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할 것입니다. 미리 제목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면은 월요일 말씀을 통해서 교회 예배의 회복을 예수님께서는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말씀을 통해서는 말씀, 교육의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예배의 회복과 교육의 회복은, 교회의 회복과 말씀의 회복은 월요일과 화요일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계속 보여주신 것이고, 이것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말씀을 통해서는 순종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목요일 성찬을 통해서 소망의 회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난주간 십자가상에서 7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회복, 실천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토요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란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료주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 그리고 이 회복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을 이루는 일꾼이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고 회복시키는 자는 높아지는 자가 아니라
낮아지는 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6절까지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얘기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성격을 우리에게 얘기해줍니다. 1절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심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특히 예수님께서 베다니 지역에서 항상 머무셨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3남매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지역에 왔을 때마다 이 3남매를 정말 가족처럼 여기시고 그곳에서 쉬시는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그 지역에 왔을 때 이제 입성을 준비하십니다.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2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이때는 적인 지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되는지 아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3절을 보면은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물었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즉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됐다는 이 부르심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 말씀 또한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누구네 집에 이것이 매여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허락할 거란 것입니다. 예수께서 쓰시겠다 하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먼저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준비하실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준비하심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에 협력한 일꾼들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나귀의 주인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미리 준비하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갔을 때 그가 순종할 수 있는 일꾼으로서 이미 자리 잡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준비하신 일꾼들을,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정말 가까이 있는 내 배우자, 내 자녀로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두각을 드러내지 않지만 잠잠히 함께 신앙생활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전혀 상상하지 못할 사람도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데 쓰임받는 걸 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이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 안에서 신적 권위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즉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러면 가져가십시오 라고 허락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의 성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의 지각으로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나귀가 거기 있을 것도 창조주의 지각으로 준비하셨고 이 일에 협력할 사람이 거기 있는 것도 창조주의 지각으로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준비하심 안에서 이 일에 협력을 이끌어냈어요. 그 일에 제자들을 파송하여서 이 일에 증인이 되게 하고 제자들도 함께 수고하게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 항상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지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은 자원하신 것이라는 걸 보여줘요. 우리가 이미 예전에 요한복음을 나눴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시거나 성경을 묵상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 그랬을 때 왜 안 가세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안 가는 것으로 해석하세요? 이미 명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안 가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살기 등등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지 못할 것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당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잠시 후에 확인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메어 오라 하신 걸 통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원하셔서 십자가를 위해서 입성하신 것임을,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나귀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세상 군왕, 높은 권세자가 아니라 영적인 왕임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자, 이 나귀 새끼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귀는 어떤 의미냐면 낮아지심의 의미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십시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즉 왕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내게 임하는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의 모든 의를 나타내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며 동시에 이러면서도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높은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나귀 중에서도 더 낮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자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이 모습이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초월해요. 자, 예수님의 낮아지심 첫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타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영광을 가지고 계시냐면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계셨어요.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계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었어요. 즉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즉 창조주가 피조물의 위치로 낮아진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큰 간극이 있어요. 이 간극은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신의 권위, 신의 영광, 신의 위엄, 이것이 우리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특히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상상 밖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가장 큰 낮아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면은 그래도 신의 아들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셔야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아주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어느 정도 지위가 낮은 분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즉 그 한 몸을 누일 공간도 없어서 마구간에서 구유에 누였어요.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동방박사 이야기를 알잖아요. 그들이 어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왕궁에 가서 물어봤어요. 왜? 왕으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은 어디 계셨어요? 인간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낮은 계급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 자기 한 몸 건살 작은 집 하나, 집이 뭐예요? 작은 방 한 칸도 얻을 수 없는 너무나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 가운데 가장 낮은 계층으로 오셔서 그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엇에 복종하셨으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즉 하나님의 모든 법을 친히 지키시는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철저하게 율법 아래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계급으로 오셨지만 가장 의로운 삶을 사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는 삶을 사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신이,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을 입고 왔어요. 와서 영광스러운 가문에서 지위가 높은 환경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가장 낮은 계급에서 태어났어요. 정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연약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분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키는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온 걸 모르더라도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삶의 모습을 보면은 누구라도 이 아이를, 이 존재를 칭찬할 수밖에 없어요.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인정받지 못했어요. 아무런 찬양을 받지 못하셨어요.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하셨어요.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3절처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오히려 멸시와 버림받는 사람,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 주위에 둘러싸여서 살았어요. 인정받아도, 존귀함을 받아도, 찬양을 받아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 철저하게 멸시와 버림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면 이때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내가 이러려고 이 아이들을 사랑했나? 내가 이런 거를 겪으려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목회자가 됐나? 섬겼나?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데까지 낮아지셨어요. 당신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합당한 영광을 하나도 누리지 못했어요. 합당한 대우를 하나도 누리지 못했어요. 창조주께서 피조물로 오심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고 이 땅에서 사신 모습조차도 부정당했어요.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더욱더 함정에 빠뜨리려는 악한 계획의 이유가 됐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여기서 끝나지도 않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낮아짐이 아직 남아있어요. 정말 괴롭고 견디기 힘든 낮아지심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낮아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즉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 안에 놓이게 된 모든 인생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저주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담당해야 되는 데까지 낮아지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저주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위에서 우리가 이미 확인한 것처럼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 분이 가장 아름답고 좋고 흠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할 속죄의 제물로서 가장 합당한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저주 아래까지 순종해야 됐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데까지 순종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예수님은 여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바로 죽음의 세력에 순종하는 데까지,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즉 죽으심을, 죽음의 세력에까지 낮아짐을, 그 죽음의 권세에도 순종하면서 낮아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심은 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가장 밑바닥에서 헤매는 우리를 끄집어 내시기 위한 낮아지심으로 그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게 펴며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자기의 왕으로서 인정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자, 이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히브리어의 호시아나의 헬라적인 표현인데, 호산나 할 때 이 나가 지금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호산 하면은 호세아, 여호수아,
이 어원을 같이 하는 것으로 바로 예수님의 의미랑 동일한 것입니다. 바로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호산나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즉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을 보고 무엇을 찬양한 거냐면 지금 우리에게 이 구원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우리 앞에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고 다윗의 나라의 회복을 얘기하셨고 다윗의 왕국이 영원할 걸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원한 왕국이 이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왕이 우리의 구원자가 이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우리가 이 6월절 전후에 했던 세상의 악한 자들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을 비교해서 보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다. 호산나의 찬양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가 성취되는 그 성취의 선언과도 마찬가지예요. 그 선언이 무엇인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2절, 4절, 6절을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 군왕들이 영적인 세력들까지도 예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를 원치 않고 이것을 계속 방해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계획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여줘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역사가 지금 호산나 찬양으로 성취되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너희들에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직은 이 백성이 이 의미를 온전히 이해한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고 들어오셨던 이 예수님이 5일 후에 어떤 일을 겪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성난 군중들의 함성으로 바뀌는 걸 보게 돼요. 즉 이들이 지금 원하는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역사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이 시편 2편 6절 말씀의 성취를 하나님께서 선언하세요. 성경에는 이러한 선언의 역사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내용도 볼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50절에 52절이 바로 그 선언 중에 하나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 온 민족을 망하게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하였으니,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사람들이 계획을 해요. 계속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위치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회개의 역사를 이끌어내는데 회개하기 싫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죽일 죄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죽일 죄를 찾지 못했을 때 가야바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언하게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모든 백성을 위해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해는 뭐냐면, 야, 예수 죽일 죄목 찾는 거 너무 고민하지 마. 그가 죄가 없어도 그가 죽는 것이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을 살리는 가장 좋은 길이야. 그러니까 우리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그가 죄가 없어도 죽이는 거를 우리가 망설이면 안 돼. 이 얘기를 누가 한 거예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 예수를 죽이는 명분을 찾는 자들에게 명분 중요한 거 아니야. 너희들 명분 때문에 얽매이지 마. 이 얘기를 한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왜 하게 하셨는지 기록해 주셨는데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이거는 스스로 한 게 아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즉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즉 대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이들은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밖에 안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성격이 무엇인지 미리 선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참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을 가실 분이라는 것을 미리 선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산나 찬양도 백성들이 잘 모르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을 미리 선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이 무르익어 버렸어요. 이 명분을 통해서, 이 가야바의 얘기를 통해서.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명절 때 죽이려는 것은 위험해요. 왜?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 때 예수를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면은 역풍이 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용해지면은 예수 죽이자. 그래서 6월절이 끝나면은 예수 죽이자. 이렇게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호산나 찬양을 받는 이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역사를 직면하니까, 야, 이제 늦었구나. 예수가 이번에 왕이 되겠구나. 이 정도 사람들의 환호면 6월절이 끝나도 예수를 죽인 건 불가능하겠구나. 이런 결론을 내고 함씀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19절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이 다 쓸데없는 것이 되었다고 한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들의 계획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틀렸다라고, 이들은 우리의 계획은 실패했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수님은 이 유월절 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우리가 가룟 유다의 역사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4절을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즉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철저한 순종이에요. 그런데 인자를 파는 자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래서 위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세상 군왕들이 꾀를 내서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 하는 거 쓸모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네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죽이려는 거, 그거 결국 그들의 계획은 다 없어져요. 예수님을 어떤 목적으로 팔았든지 가룟 유다의 계획은 실패돼요. 오직 이루어진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여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가지고 예수님을 돕는 일을 하건 예수님을 반대되는 일을 하건 이것은 다 나의 계획이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실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순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 모습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미리 선언하게 하신 것이 바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에요. 이 역사예요. 미리 선언한 겁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은 하나님의 뜻뿐이다. 너희들이 구원받는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은, 너희들이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의 길뿐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주신 목적,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라. 그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특히 마지막 일주일의 모습을 통해서 이 회복의 모습을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리고 절실하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이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예수님처럼 회복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참된 회복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게 기도합니다. 자, 이제 암송 고백 결단 기도 훈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송은 마가복음 11장 10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것이 어떤 언약의 성취인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 여러분들 각자가 다시 한번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고백과 결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명의 주, 평화의 왕,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다음과 같이 5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을 배우고 고백하고,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하고, 주님 뜻 이루는 데 쓰임받도록 도우심을 간구하고,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생명을 구원하시고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로 평화의 왕으로 십자가의 대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찬양한다 하면서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고, 때로는 주님의 고난의 길을 거부하며 반항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제 주님이 가신 평화의 길, 고난의 길, 승리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